말씀입니다. 유다서 말씀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거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라암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에게 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실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며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면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도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저녁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악첨하느니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본래 의도한 방향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설교 원고가 작성되는 경험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설교의 골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원고를 써내려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또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쓰여진 원고와 이제 조금씩은 다르게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이 설교 준비하고 전달하는 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험 하신 적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저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 가지만 인생이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수십 년 인생 살면서 이제 스스로 내린 인생에 대한 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혹은 이제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인데요.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성장들을 경험하는 이제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받은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루어 갈 것 같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믿음의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곁길로 나갈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먼저는 이 편지의 방향인데요. 원래 이 유다서, 일단 저자를 소개하자고 하면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닌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예수님의 동생 된 자신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또 한 명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함께 읽을 수 있는 서신으로 남겨진 귀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쓰려고 하였던 이 유다의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쓸 이제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 가운데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제 이단 사이비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이 귀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편지가 전개가 되고 그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이런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 이 표현 그대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조용히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가 돼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하기 직전까지는 누구도 어디에서 이 악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전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그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의례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에도 다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단들 중에 한 가지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영만 중요하지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조차도 영으로서의 부활이지 몸의 부활이 아니었다고까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분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또 사람들이 육체를 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은 마치 크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설명하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고 한다면 이 방탕, 술 먹고 마약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탕보다 더 위험한 건 이제 아까 읽었던 이 4절 마지막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때 이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 땅에 오셨던 거 맞고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셨다고, 어떻게 올라가신 거야, 또 오신다고, 봐 지금까지도 안 오시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부터 또 약속하신 그 모든 귀한 진리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 가운데 이제 가장 위험한 일은 스스로가 다시 온 재림 예수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 왔으니 더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실 일도 없고 재림한 나를 믿으라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단들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동들, 이단의 사설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를 다녀도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이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역사를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수백만 명이 함께 구원받아 다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애굽을 떠나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 또한 알고 계시잖아요. 중간에 광야에서 대부분이 다 멸망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못되는 바람에 도중에 곁길로 가고 악을 행하고 결국은 멸망길을 초래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8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서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가진 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아까 나와 있는 말씀처럼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요.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육체를 더럽혀요. 우리의 몸 세상에서 어떻게 굴려도 상관없어. 그까짓 거 좀 먹고 마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몸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영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부활은 영혼만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과 함께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영혼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지켜나가야 되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활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몸이야 어떻게 방탕하게 사용하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세워주신 몇 가지 중요한 권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주의 종들의 권위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신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주신 교회의 권위도 있고요. 이런 권위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언제나 사탄은 틈쌀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실상은 권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이 권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 5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원망하는 거, 불만하는 거, 또 정욕대로 행하는 거, 자랑으로 말하는 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의 행태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 이제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보시게 되면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가인 아시죠? 아벨의 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길로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익을 탐해서 발락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긴 했어요. 이 발람에 의한 저주를 막기 위해서 나귀도 앞서 보내시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저주해서 축복으로 바꾸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이 죄가 없는가? 저도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발람은 그래도 끝내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선배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서 재해석이 되는데 그 재해석이 지금 오늘 이 해석이에요.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가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 이후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술수를 하나 제공하잖아요. 그건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 거기에 여자들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일을 하라고 코치를 합니다. 이 코치대로 모압 왕이 다시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데 그 초대받은 남자들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교접하면서 뛰놀다가 결국은 수백 명이 이 연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결국 이 일의 근원이 발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망하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고라의 반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라는 모세를 따라가다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 A지파인데 왜 모세만 자꾸 앞서서 뭘 자꾸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의 결과로 결국 땅이 갈라지고 땅속에 묻히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요. 자,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지를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예쁘게 멋있게 신앙생활 잘해 나가다가 곁길로 가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인생은 변할 수 있어요. 생각대로 우리의 삶은 풀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만큼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혹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빠져서 어그러진 길로 가서 폐역에 빠지고 멸망길로 처하였던 당시나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들은 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만과 원망을 우리가 거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정말 감사한 찬송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훈련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석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겪어나가는 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을 분별하고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고난까지도 우리가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루 종일 긴 검사를 받으시는 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옵소서. 또 검사의 과정 중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검사를 통하여서 이미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진행해 나가는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서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가운데 싸우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고쳐주사 일어나게 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울 때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들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대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적합한 길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든지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선한 역사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